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한 염려와 세상의 그러한 소문들을 듣고 두려워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과연 이 땅, 인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보다 중요한 관심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내 삶을 보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세상과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현상들이 과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인생을 살펴볼 때 과연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정작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참 세상 그러한 환경과 정세를 잘 판단하고 적응하고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재산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호화로운 그러한 집을 장만했지만은 정작 오늘 밤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평화의 시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도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기, 또 그 시기 가운데도 아주 짧은 그러한 기간뿐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영국과 네덜란드의 일부 지역에서 짧은 시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환경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정작 식민지 피지배 민족으로 격동의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를 찾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더 부지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전생의 나의 삶의 선행의 결과에 따라 이생의 삶이 결정이 되며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 세상이요 인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비참한 생의 윤회의 고리를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벗어나서 자신이 마치 큰 바다에 물방울이 합쳐지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자신의 의식이 없어지는 상태를 바로 열반이라고 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헬라 정신세계인 플라톤과 영지주의 또한 이러한 특별한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육신의 족쇄에서 해방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몸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원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며 그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타락.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바로 그러한 인생입니다. 구속.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담이 범죄한 후 아직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아들이 되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고 새로운 신의 성품이 그 심령에 심겨져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점점 죄를 덜 지으며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는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그들이 기록한 경건서적과 정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성경에 대해 신뢰하며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둡고 악한 모습을 통해서도 성경을 신뢰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이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예언을 통해서도 확신을 얻게 됩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며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며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 많이 일어나며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온역과 천체의 이상한 징후,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과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들이 성경을 전한다고 해서 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내적 소명 혹은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여러 분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몰몬교, 여호와 증인과 같은 종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사로 보면은 아리우스파 이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펠라기우스파가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능력으로 죄 없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교와 같은 행위 종교가 여기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가장 큰 논란은 반 펠라기우스 이론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원죄와 그로 인한 인간의 본성의 타락은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합하여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오늘날 캐토릭과 많은 개신교 교파가 이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앙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배격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자랑하며 찬양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가운데 창세전에 먼저 그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하셔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6장 65절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의 예언과 가르침이 이루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 자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천하를 얻어도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천사, 사도와 직분자들, 은사,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케 하심, 곧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믿어서 거듭난 그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영에 속해 있나?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구원 얻은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몇 구절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이 씨가 거듭남의 역사로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의 특징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단절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옛 죄의 성품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은 거듭남을 통해 심겨진 새로운 성품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주관하지 못합니다. 나무의 씨가 점점 자라고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성도에게서 죄는 점점 약화해지고 사라지며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성품은 점점 더 크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거듭남의 처음 증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믿음이나 회개 때문이 아닙니다. 순서에 있어서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는 것과 믿는 것이 순간적이며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죄로 죽은 영혼을 성령님께서 중생시켜서 살아나게 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먼저 살리시고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혈과 육, 곧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믿음을 통해 속해 있으면은, 연합하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우리는 사사기의 사사들의 승리, 다윗과 다니엘의 승리의 그 원동력, 그 배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에 속한 자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쫓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즐기며 세상의 정욕과 연락을 쫓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며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악한 자로부터 자유로우며 예수님이 세상과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보호자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성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의 특성, 그분의 인격, 이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사귀며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더욱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 더욱 깊은 사귐으로 줄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땅의 소망은 더욱 주님을 알며 배우며 더욱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얼굴을 맞대고 우리 주님을 뵈며 영원토록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 얼굴을 바라봄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함처럼 우리 주님의 거룩함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게 되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피조 세계가 어떠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만물조차도 이 세상에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며 우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믿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불의한 자가 계속 불법을 저지르며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움을 행할지라도 의로운 자는 더욱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히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인생들에게 가장 귀한 그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